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짐하는 주일로 매년 5월 둘째 주일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줍니다. 이것은 1907년 미국의 안나 차비스가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하여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에 귀한 이 윤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아버님과 어머님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어머니의 마음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하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한테 잘하라 그러면은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기도 너무 힘드는데 부모 공경할 그 여유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10명의 자녀를 기르고 입히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는 것을 아무 불평 없이 다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는 한 분의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고 알고 되면 세상에 사회생활할 때도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게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할 수 있으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등록금을 보내기 위해서 나가서 이렇게 말이야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걸 알까요? 고마움을 알까요?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을 가질까요? 가지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성장할 때 정말 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시골에 있기 때문에 시장 가더라도 한 4km나 가야 이렇게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시장 날 되면은 가서 뭐냐면 생선을 사가와요. 뭐냐면 칼치를 사가고 고등어를 동태를 사가오는 거예요. 그래 가져오면은 이 칼치를 이렇게 뭐냐 꽁지를 자르고 머리를 잘라 가지고 이것은 다 국을 끓여 가지고 다 건져내고 아이 그 맛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 뭐 동태를 끓이는데 우리 어머님의 동태 끓이는 맛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태를 끓이는데 머리하고 꽁지하고는 자기가 먹고 중간 토막은 어떻습니까? 아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 동태를 숟가락 닦아주고 중간에 주면은 고마 먹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숟가락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걸 부숴버립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줘도 아깝지 않고 줘도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부모. 정말로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자식이 깨달으면 자식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야 부모에게 효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시대에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모압은 이방인입니다. 두 아들과 자기 부인 나오미를 데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 내려가서 말이야 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말이야 두 아들을 갖다가 며느리를 봤어. 며느리를 두고 나면은 모압 여인을 가지고 며느리를 구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한 걸 가던데 웬일입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세상에 남편이 병에 시름할 때만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조금 있었는데 하면 큰아들이 또 시름할 때만은 큰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둘째 아들 말룡과 기로인데 말룡과 기로는 둘째 아들도 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망해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잣집으로 베들레헴에 살던 그 가정이 모압에 내려와서 집안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남편도 잃어버렸죠. 두 아들도 잃어버린 이런 불행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의 소식이 들립니다. 어디에? 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로서는 여자의 힘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두 자부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 딸들아, 이때까지 너무 나를 위해서 고생한 건 내가 잘 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설령 내가 지금 말이야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낳는다 하자. 이 아들이 자라도록 어떻게 네가 기다리겠느냐? 없다. 제발 이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더니 루기 1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이 안 믿는 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애를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집안 홀딱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상입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못된 하나님 어디냐고 욕하고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두 자부가 그렇게 말하겠냐면요. 이거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고생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님 아니다. 내 딸들아, 아니다. 진정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면서 울면서 고향으로 가기로, 진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 하면서 놀라 말하는데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우리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한평생 섬기고 살겠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홀딱 망했는데 어떻게 이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고 이렇게 희락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런 저주가 있었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자식을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는 이런 낭패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시어머니를 따라겠다는 이 룻의 신앙을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도대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이 며느리가 감동해서 이런 망한 가운데서라도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느냐는 것이죠. 나오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의 며느리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고 말하고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 어떤 환경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라도 말입니다.
나오미는 또한 자신에게 부러닥친 이 모든 불행이 자기 원인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현장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며느리를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떠나갔다 하는데 아이고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하는데도 켜코라도 누구를 생각합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자유해라 다 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언제나 말할 때 며느리의 입장에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 루키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을 소리 높여 울며. 누구의 입장에서? 며느리 입장에만 생각하고 말하고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효도를 받는지 아십니까? 내 입장 생각하자. 며느리 입장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어머니가 말해야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주위의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효도하는 룻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지역에서 나와서 성공해가지고 고향을 돌아가면 힘이 있고 등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해도 홀딱 망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고향에 가기는 가는데 홀딱 망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다. 저게 나오미가 오네. 나오미 맞지? 다시 한 번 나오미 맞지? 거기 가서 세상에 남편도 잃어버렸대. 세상에 두 아들도 잃어버렸대. 저 꼴만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리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느니라. 마라는 뜻은 고통과 쓰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합니다. 기갈 집을 먼저 구하고 룻은 어떻겠습니까? 그 친척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척이나 아는 사람 쫓아가서 우리가 심히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러 먼저 쫓아가서 그러는데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룻이 이제는 이삭을 주러 나가는 거예요. 남한테 도움 요청하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서 이삭을 주러 나가는 거예요.
이삭을 주워 나가서 이삭을 또 이렇게 주술 해가지고 그걸 빻아서 이렇게 그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모함 여인의 루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남편도 잃어버린데 시어머니 따라와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소문이 이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쫙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때 뭐냐면은 세상 효성이 지어간 루시의 소문이 그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고 세상에 이삭을 주러 나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렇게 이삭을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삭을 주러 나오니까 세상에 보아스가 이렇게 와서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소문을 내가 다 떠놓으라. 이삭 주러 내일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와서 주우라고 그렇게 말하거든. 오늘 점심 식사는 혼자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고. 우리 식사하는데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세상에 거기는 식사를 하면서 말이야 떡을 떼어주면서 또 맛있는 이 초장도 주면서 이거 찍어 먹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를 하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추수를 알뜰하지 말고 일부러 좀 흘리노라는 것이죠. 이삭을 좀 이렇게 쳐가지고 밑에 떠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또 루시 가득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잘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라는 분이 왔는데 이렇게 저녁도 같이 먹고 이런 말도 하고 이삭도 많이 죽게 하고 또 내일 또 주우러 오라 합니다 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이야기를 누가 나오미가 다 듣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루스에게도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겉으로 루스에게 루사 뭐라고 말하면 오늘 너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모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세상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날아와 있으니까 보아스가 지금 잠자는 그 시간에 조용히 내려가서 남자가 자는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덜시고 그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누가? 시어머니가 누구한테? 며느리한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며느리한테 며느리의 중매를 누가? 시어머니가 쓰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쓰면서 말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외간 남자한테 가서 옷을 벗고 말이야 모욕을 하고 옷을 가리고 그 속에 이불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누가 루시 듣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루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에 거역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만약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보아스가 잠자는데 이불 속에 들어가야 되네.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아스와 루시 결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상상을 초월하는 귀한 복을 받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언약의 축복이 누구에게? 이 룻과 보아스에게 룻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있는 유지 보아스와 결혼하여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시작.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이며 내 노년의 양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할렐루야.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 되니 그의 녹였으니 이 아기를 기르면서 엄청난 복을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점검하고 효도를 다짐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으로 바로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녀는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를 욕하는 말고 담임 목사님을 흉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자녀가 들으면 어떻게 신앙이 들어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 흉보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고 기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송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엄마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한평생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성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우리 광역만나게 모든 성도들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